안녕 얘들아, 바잘릴로 할머니야.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로 할게요. 그러면 먼저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에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적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로마 시대의 리더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그들이 먹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서는 그 대중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지난 바로 전에는 제자들에게만 기밀문서와 같은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전부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종말도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다락방 강론에서는 세족식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 이제 너희는 내 새로운 백성이다 라고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을 먹게 하심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의 대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그 질문의 대화도 이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삼위일체, 성령 안에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사랑의 열매 없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데 내가 떠난다,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리고 정말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 제물로 드리는 성전의 기능, 동물의 그 제사로 성전의 기능이 그동안에 쭉 하나님과 소통이었다면 이제 대속물로, 속죄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도 해주시게 됩니다. 사실 그 십자가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하십니다. 오늘 예수 부활 이후의 일들을 놓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살아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살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먼저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심을,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신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위치와 처지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셔서 성령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일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에 힘입고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어떤 그 순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사건, 그 고넬료 사건까지 이렇게 범위입니다. 자, 부활 사건,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에 딱 붙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50일 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약 2달가량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 받거든요. 그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그 주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공 상태에 빠져버려요. 제자들이. 그 복음사 사도행전 중간 사이가 부활 한 40일인데요. 여기가 사실 그 뒷자틀이에요. 앞자틀이 뒷자틀이 있잖아요. 자틀이. 예수님의 유월절까지 4번 유월절까지 지내고 나머지 40일을 뒷자틀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투리라는 거 아시죠? 그 천을 끓일 때 조금 그 남는 거, 그거를 자투리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복감이나 뭐 양장감을 끊으러 갈 때, 양복감을 끊으러 갈 때 이렇게 자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은 독립,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진공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고요. 동상이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꿔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증인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 그 얘기 할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부흥하는지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그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순교합니다. 파장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3파장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결코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쳤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장담했던 분을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한 그런 그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좀 지나야 뭐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mag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사복음서의 조명이 뭐죠? 사복음서의 처음 그 조명이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참수당하고 세례요한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제자행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제자들에게 비치겠구나.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의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게 40일이에요. 짜투리 공생애죠. 자투리 공생애. 예수 부활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시작되면 제자들에게 이제 초점이 옮겨져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한번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절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지금 우리들 주일날이죠.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mag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살로메라는 여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 여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 인구 숫자에서도 뺐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여기에는 베드로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갑니다. 자, 그날의 안식 후 첫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요 한 25里? 그러니까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그중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자라.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도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24절 볼게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모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24장 33절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저녁 먹을 무렵이 됐겠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분들에게 평강이 없죠. 현실은. 근데 평강을 전해주시고요. 문도 꽉 닫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아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모든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실 실제 몸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창조 증명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은 실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44절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시편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도 배웁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때 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보내주신다고 더블 체크해 주셨잖아요. 증인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그 짜투리 공생애 때 부활, 증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먼저 부활을 보여주셔서 증명하시고요. 구약을 풀어서 부활을 해석해 주시고 부활을 한 나 봤지? 이제 증인되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부활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짜투리 공생애 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완벽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이죠.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첫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고 우겨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조각도 잡수셨다고 전해 들었지만 난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갈게요. 예수님은 부활을 못 봤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다시 증명해 주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20장 24절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런 의심 확인하고 싶었죠. 사실 도마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표현한가 대표로 표현했죠. 빌립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죠. 도마도 의심이 있었어요.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활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 정말 도마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순간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 도마 때문에 나타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세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볼게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가 디베랴, 그 옆에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수전절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해체하지 못하고 이제 모여있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쑥쑥 한 번씩 나타나시니까. 근데 이제 갈릴리에 모여서 먹는 문제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7명 모여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뛰어내린 일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 한 90m 정도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베드로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끌어올리니까 가득히 153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표정 근심하며 대담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하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로 세우시고 내 양을 치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명령을 주신 거죠. 양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갈릴리와 온 유대 이방 지역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그 무리를 목회해라 하신 겁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분명하다. 아직도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드 멤버가 필요하다고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까웠던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70인 전도단에게까지 이 프로젝트를 알렸어요.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나의 군단처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든 겁니다. Y좌표 이동.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혁명 정부를 세우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들의 얼굴 보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기에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이 비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로마로부터 해방, 드디어 그때가 이때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아래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정하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 받고 증인 되라. 이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때 이 말씀하셨던 거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찰싹 붙어있는 책이랍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와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다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해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보내주시고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편에서 만나요. 안녕.